자, 우리가 지난주는 사무엘을 통해서 참 일생을 드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또 오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참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평화로운 개구리 마을에 너구리 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구리 떼는 대장, 그러니까 너구리 떼의 왕이겠죠. 구령에 맞춰서 일렬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너구리 떼가 지나간 이후에 개구리 마을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대요.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개구리 눈에 비춰진 이 너구리의 대장, 너구리 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대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였는지 들으셨는지, 어느 날 눈이 부리부리한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연못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개구리들이 소리를 쳤대요. 우리에게도 대장이 왔어요. 우리에게 왕이 왔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이 독수리는 개구리 마을에 환대를 받으면서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왕이 된 독수리는 개구리 마을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 개구리들은 뭘 원했어요? 왕을 원했는데, 왕이 원해서 독수리가 와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지만 어떻게 해요? 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후회했어요? 왕이 되는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했대요. 뭐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빌릴리 개굴 개굴 빌릴리. 그 노래 아세요? 유명한 노래입니다. 개구리 왕론이 노래이죠.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네, 개구리 마을의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이 지어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어낸 슬픈 이야기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개구리 마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열방 나라처럼 사사 사무엘을 버리고 무엇을 원했냐면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의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냐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워서 그를 왕으로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수준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용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컸대요. 머리가 더 컸대요. 다른 사람의 머리 위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머리가 그 사울왕의 어깨 정도밖에 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멋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됨을 또 나타나게 보여줬어요. 왕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스라엘에 길르한 야베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르한 야베스를 누가 침공하냐면 바로 암몬 족속이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침공하자 사울은 갑자기 누구에게 감동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울에게 굉장히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 사울왕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제 사울왕을 따르게 되었어요. 인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좀 사울을 무시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100%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세워졌지만 그는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삶을 사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실력을 의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저찌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면 누구를 따라야 해요?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의 침공이 멈췄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정말 인간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왕을 세운 이후부터 어떤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희극이 시작되었을까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비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초심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인본주의적 사고였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취약점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했냐면 시험하고 연단하였으나 그 사울 왕은 계속해서 시험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렸어요. 버리자마자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로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 30세의 왕이 돼서 70세까지니까 거의 40년간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통치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훅 불어버려요. 훅 불어버리자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비극적인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는 거의 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전쟁의 때 사울 왕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한 번에 그날의 죽임을 같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가 중상을 입었으나 포로로 잡혀가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 칼에 넘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여 세운 왕의 종말은 뭐였어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 사미처럼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극적 죽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인해서 기인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였고 그의 훌륭한 잠재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촉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촉망받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도 결국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기도 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멸시키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 제자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어떤 한계, 인간의 한계를 조금 제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붓다가 이제 집에 가서 쓰러지고 제가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100%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 어떤 겸손하게 시작했던 인간왕이 이처럼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버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을 쓰실 만한가 아니면 쓰기에 좀 부족한가 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시험하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시험이 무엇인가 살펴볼 거고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의 이유는 무엇이고 말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모두가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통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블레셋 전투에서 시험을 하세요.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시험을 기회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연단받지 않고 바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웠지 니네 마음대로 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잘 되는지 좀 안 되는지 계속 뭐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그죠 지사님?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잘세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왕을 세웠지만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3만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냐면 3천밖에 안 됐어요. 3천을 택해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두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3만 6천의 이 군사들을 보고서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 어떤 군사를 다 기강을 잡지 못했죠. 군대적인 어떤 시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숨고 바위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숨을까요? 싸울까요? 싸우죠. 숨을 사람과 싸울 사람이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사울왕은 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숨으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미스바 그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의 인도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레를 막 발해서 번개를 벌여서 블레셋 족속을 어지럽게 해버려서 이겼잖아요.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정한 대로 오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렇게 사울이 약속한 날이 다 되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어려워지자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렸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려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관할해야 돼요? 제사장 사무엘이 아직은 관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누가 드려야 되냐면 사무엘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 자기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자기 하나님의 통치를 망각하고 사무엘의 통치를 망각하고 망령되이 뭘 행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자기를 불신하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했겠죠. 그러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였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왕을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셨지만 통과하지 못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은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사울의 왕권이 그 생전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왕은 하지만 그 다음 이제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미끄러진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왕의 어떤 왕권이 길지 않은 것을 이렇게까지 참혹한 어떤 징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왕권이 길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좀 이렇게 가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의 한 번의 실수에 왜 그리 가혹한 징벌을 주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첫 번째 징벌인데, 첫 번째 어떤 시험인데, 범죄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 8장으로 돌아가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일이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8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했냐면 왕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것을 요구했어요. 사무엘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 통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노란색,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왕의 제도는 이렇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보면은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고 달릴 것이며,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삼을 것이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장비도 만들게 하고, 또 너희 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왕이 되면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원의 수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왕을 세우면 너희가 이렇게 불편하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되고 불편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원하냐면 왕을 원했어요. 마치 개구리 마을에
그 누가 온 것처럼 독수리가 온 것처럼 그들은 막 행복했겠죠. 와, 멋진 독수리가 우리 개구리 마을에 있으니 뭐 가재도 이제 침투 못 하겠죠. 그 개구리 투투 뭐 투투 개구리 왕눈이 할 때 이제 가재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독수리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격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왕을 원했지만 이제는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뭘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부탁을 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내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과 바로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기가 어떠신 분이에요?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무엇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각별히 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존재는 뭐냐면 왕의 존재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자였어요. 사울 왕의 어떤 존재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로 인해서 인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바로 사울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닫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방의 그런 왕처럼 그렇게 그런 요구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어떤 부응하는 그 열방의 왕 같은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사실은 이 사울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제사 한번 드렸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은 굉장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울에게 뭘 주었어요? 옐로우 카드를 준 거예요. 첫 번째 옐로우 카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폐역과 그 관련해서 사울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 옐로우 카드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하죠. 왕이 망령대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면 왕권이 오래 연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기다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의 왕권이 길고 탄탄했을 것이고 인생의 말로가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불완전한 왕이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는 또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읽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이 왕인가 백성이 왕인가. 자, 블레셋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였죠. 사울 왕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내가 왕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말렉 전투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을 선택했겠죠? 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제는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사울이 망령된 행위로 인해서 책망을 받으니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탄탄한 민족으로 이제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은 뭘까요? 이 사울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울 왕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시기를 원하냐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완전히 싹쓸이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이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말렉은 누구냐면 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유대 남부 지역 그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유목과 약탈을 일삼는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안 하고 남의 족속을 찾아가서 그냥 빼앗아서 사는 그런 어떤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방을 기습 공격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잔인한 수법으로 약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막 하이에나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막 힘들었을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약 올렸던 거죠. 자기 배부르다고 약 올렸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어린애들을 데리고 사막 여행을 하고 있었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에서 치고 빠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투 능력을 갖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것을 무시했던 거죠. 이스라엘 여정을 방해하고 도말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는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찍히면 어때요? 오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찍히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찍히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오래가죠. 지금 이 시점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이 시점이 4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350년이고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지냈다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400년 가까이 지금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싹쓸이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인 거예요.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겐 사람이었어요. 자, 겐 사람 중간쯤에 보면은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뭐하였느니라? 선대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싹 멸하라고 했을 때, 자, 이제는 사울이 잘해야 할 텐데, 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는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소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 이제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모였어요. 나름대로 지금 사울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이제 충성하려고, 하나님 앞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는 아말렉을 하윌라부터 해서 애굽 앞에 있는 숲까지 이르러 아말렉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다 치라고 했어요? 아니면 좀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다 치라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울과 백성이라고 했죠.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백성이 아각은 바로 왕이죠. 이렇게 아각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아각 왕을 살렸을까요? 아각 왕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리냐면 그는 이번 전투에서 지금 막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다 완전히 진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거둔 승리를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공로와 명예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축들,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을 왜 남겨요? 왜 남기냐면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참모진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공로를 인정해주고 막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틈을 타고 누가 와요? 그냥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을 그냥 봐두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핀트를 맞춰요, 못 맞춰요? 핀트를 못 맞추고 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가책 없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죄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또 둘러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주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전체 읽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이 사울은 머지않아 이제는 박탈당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경고하자 또 사울이 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당신에게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당신을 왕으로 이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가요. 사울을 등지고 가자 막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옷이 막 찢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 또 그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요. 그의 회개는 일시적이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다시 사무엘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나를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놓고 가버리면 이제 백성들이 볼 때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지, 버림받은 왕이라 생각하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떠나갈까봐 사울이 또 이제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만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사울의 관심은 뭐였어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거기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사무엘을 따라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는 사울은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사울의 이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뭐가 중요했어요? 백성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기 때문에 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는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고 이제 백성들은 뒷전이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다시 누구의 눈치를 봐요? 백성의 눈치를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무슨 주의였어요? 인본주의적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미끄러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백성이 왕입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이 내가 왕인 사람, 내 속에 인본주의가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이게 뛰쳐나오는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왕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온통 무엇으로 물들여 있어요? 인본주의로 물들여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는
나라에서는 기본이 무슨 중심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조차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시스템이 어떤 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가장 그래도 백성이 살기에 좋은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택하지만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가 뭐냐면 바로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어떤 주의가 돼야 될까요? 신본주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람의 음성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사람 앞에 인정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가 왕인 아니면 내 안에 인본주의가 있다면 이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쭉 이어갈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쭉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본주의로 여기는 분들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분들로 우리를 또 이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왕은 비록 하나님께 미끄러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지 않고 승리하여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인본주의를 선택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본주의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를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인본주의를 선택한 사울의 비극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음, 영원 탈락.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된 거예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으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천국으로 못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비극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버립니다. 가장 어떤 최고의 형벌은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인간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놓쳐지는 거죠. 버림을 당한 거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렇게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을 살리고 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고 평생 동안 이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사울이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아말렉을 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뭘까지 세워요? 기념비까지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 높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세워서 결국 멸망당한 사울처럼 또 비슷한 존재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루시퍼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천사장이었으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지상으로 쫓겨나가서 버림받았죠. 최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는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버림받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내팽겨 쳐버린 적이 있어요. 참 오랫동안에. 그래서 그 고통을 정말 너무나 제가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건 어떤 고통이냐면 영혼이 피폐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면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제가 참 오랫동안 당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20대 중후반부터 해서 30대 이렇게 초반까지 해서 참 오랫동안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뭐 했냐면, 제발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나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던져버리시면 정말 찢기가 돼버려요. 숨 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떠나간다는 삶은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다윗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3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였지만, 이번 다음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버림당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본주의의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이, 첫 번째로는 영혼 탈락이었고,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위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버림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궁중의 음악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해주면 그게 치료되고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또 막 사울에게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떠나가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탄즉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시시때때로 노하여서 미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윗을 막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광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하자 극도의 시기심이 막 불타오른 거죠. 여인들이 뛰놀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할 때 심히 노하여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쾌했죠. 그날부터 이제 다윗을 주목하여서 평생에 뭐가 되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다윗에게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계속해서 또 악령이 계속 사울을 힘있게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좌절과 쓸데없는 시간 때문에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고통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다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도망가요.
그렇게 이제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막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높 땅으로 도망갑니다. 자,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이 죽자 그 성전을 어디로 옮기냐면 높 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높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이 살고 있는데 바로 사울을 피하여서 그 높 땅에 도착하자 그 제사장은 음식과 그 무기를 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사울 왕이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노란 글씨만요. 시작.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바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높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제사장을 몇 명을 죽여요? 85명을 죽여요. 그리고 높 땅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이런 사울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모습은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이제는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죠. 그리고 이 사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인본주의 선택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다가 아스다롯,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에 이렇게 놓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말로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벽에 못 박아 있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시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이 된 왕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옐로우 카드를 주었고 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작은 불순종을 그는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긴 결과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치가 뭐였냐면 인본주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 능력이 흐려졌고 어떤 인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편집적인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무겁습니까?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는지요? 인본주의 레이스의 비참한 말로는 바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영원 탈락이었습니다. 악령의 사로잡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로가 어디로 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물론 이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삼을 때 아간을 어떻게 했어요? 아간을 죽였어요.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있다면 퍼지기 때문에 다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실은
땅값 얼마 감추고 나머지 다 드렸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칭송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탁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인본주의 사고가 있든지, 내가 왕이기를 원하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백성을 원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충만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인가요? 가사가 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네, 생각나요? 이따 한번 불러봅시다. 네, 그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원하시는 건 100%거든요. 100%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걸 원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저에게도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완전히 빼버리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도하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온전히 내 속에 있는 나의 인본주의적 모든 가치와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을 빼버리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 100%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백성이 왕인가? 인본주의를 선택한 결과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인본주의로 살지 맙시다. 신본주의로 삽시다. 순도 100% 우리 순도 100% 신본주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